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2장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22장까지 함께 성경을 읽으며 함께 말씀을 나눠주신 분들 감사함을 드립니다. 잘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여러분들이 꼭 신부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새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동행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2장 1절에서 5절까지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천사가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수의 강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생수의 강을 요한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흘러갑니다. 생수의 강물이 모든 곳을 흘러갑니다. 그랬더니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은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입니다. 강물이 흐르고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12나무의 생명나무에서 열매를 맺혀지고 나뭇잎 하나라도 버릴 것 없이 사람들이 모두가 치료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상을 본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무너진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에스겔은 이와 같이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생명이 회복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이 다시 기운을 얻고 열매를 맺고 회복되는 곳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생명이신 주님은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22장은 소중한 주제가 있습니다. 7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내가 곧 오겠다. 12절, 내가 곧 가겠다. 이게 22장의 주제입니다.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의 태도와 가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을 읽으실 때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곧 오시고 주님은 곧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7절에서 12절까지 오실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천사는 믿음직한 말, 주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말해줍니다.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말씀은 그 본래의 의미와 함께 여러분, 오신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또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지금의 삶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오신다는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소중한 의미입니다. 또한 요한은 때가 가까이 왔으니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10절입니다. 봉인하지 말라는 말은 기회가 있을 때에 누구나 듣게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주어진 시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라는 말씀은 그 오심을 정말 믿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회가 있을 때에 돌이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그대로 행하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채로 있고, 의로운 사람은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채로 두라고 1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오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회개의 촉구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회 있을 때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자, 12절부터 이제 내가 곧 가겠다라는 말씀이 이제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던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무너진 질서를 회복한다는 말씀이 이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가겠다. 이것 가겠다는 말씀에 연결되는 말씀이 오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표현만 다를 뿐입니다. 근데 이 가겠다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주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상을 받는 날이지만 회피하던 이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며 마지막 되시는 우리 주님은 세상의 주관자로 오신다는 말씀을 12절에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찾으려고 자기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린 양의 피로 두루마리를 빠는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빤다는 의미는 예수의 피와 무관하게 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자기 옷을 빤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자기 옷을 빠는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사랑과 무관하게 이 땅에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심판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심판을 하시러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날마다 어린 양의 피에 두루마리를 빨아야 됩니다. 반대로 이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도 열거합니다. 개들, 마술장이들, 음행을 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함께 거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들이란 말은 진짜 개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사람답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뒤에 마술장이 음행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답게 살지 못한 이들입니다. 자, 이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요 빛나는 샛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뿌리는 알겠는데 왜 우리 주님을 빛나는 샛별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샛별은 길을 잃은 자들에게 길을 찾게 하는 아주 소중한 것이 샛별이었습니다. 아침에 뜨는 샛별을 보고 사람들은 그 샛별을 통해서 자기 위치를 파악하였고 길을 찾았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오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샛별을 통해서 길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길을 찾는 사람들은 신랑 되신 주님을 향하여서 무엇이라 외치는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오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17절 말씀,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목마른 사람들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그저 받으십시오.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을 보면서 길을 찾은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향해서 성령과 함께 외치는 말이 오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시 말하면 목마른 사람들에게도 빨리 오십시오 하면서 생명의 생물을 나눠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화과나무 교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 때문에, 샛별 되신 주님 때문에 길을 찾으셔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꼭 외쳐야 할 이 말씀,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오십시오. 주님 괜찮습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에 기록한 말씀을 덧붙이거나 없애버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말씀을 추가하거나 빼면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을 덧붙이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오신다는 주님, 가겠다는 주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가겠다는 말씀을 듣고 심판하실 주님을 오신다는 것을 알고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이런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0절 21절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계시를 정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20절 21절 말씀 몇 번이라도 다시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특별히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정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그럴 때 사람들이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너무 성경에 있는 구절 중에서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외칠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말씀이 길어지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을 할 때 계시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포칼립시스, 덮어두었던 것이 열립니다.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납니다. 그게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계시가 뭡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이 오실 주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무화과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볼 때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너의 동료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